그 잔소리가 이어지는 자리는 일단 그걸 맞춰주든 못 맞춰주든 그걸 떠나서 공감은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지 공감은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부부 사이에 악업을 짓지 않고 넘어갈 수 있거든. 그렇죠? 부부 사이에 악업을 자꾸 짓는 거는 서로가 점수를 까는 거야. 그런데요, 서로가 마음의 점수를 까고 나잖아. 그러면은, 자, 보살님들 남편 마음으로 점수 많이 깠어요. 대접 잘해주게 됩니까? 푸대접하게 됩니까? 푸대접하게 돼 있다고. 이 푸대접을 받게 되는 이유들이 그 관점에 대한 공감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게 장가를 안 가신 분들은 굉장히 이게 심각하게 이게 생각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거냐면은 나하고는 다른 업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의 종류가 다르고 즐거움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불편하게 느끼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누구는 어떤 특정 부분에서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감각이 예민하면 훨씬 더 강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죠? 굉장히 이제 사실화를 잘 그리는 그런 분한테 제가 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괴롭히는 방법인데 전에 한번 괴롭히니까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무슨 사물이든지 얘기하면 머릿속에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좀 어글리하고 역겨운 장면을 이렇게 구술을 하면은 저는 구술하면서 머릿속에 안 그려지는데 그분은 그게 냄새까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고통스럽죠. 그런 감각이 그렇게 발달된 분은 그런 말만 가지고도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 100년의 삶을 살면서 부처님이 경전에서, 여러 가지 경전에서 일러주신 말 중에 아까 남편은 아내를 공경해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식장하고는 말이 다르지만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남성의 이게 시스템과 일반적인 여인의 시스템의 차이를 부처님은 깔끔하게 꿰뚫어 보신 거죠. 인간은 보통 우리 범부 중생은 여전히 미혹하니까 주례한다고 하면서 그래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도록 해라. 그죠? 예. 그러니까 마음을 반반씩만 쓰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무상한 뜬목숨 사랑하고 아껴봐도 업의 업그레이드가 없는 이상은 업이 또 오히려 이렇게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러면은 아껴봐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보존이 안 돼. 그리고 이상한 동네로 가서 낮은 차원의 이상한 동네로 이사 가서 거기서 긴 세월 보내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이제 여기만 벗어나면 내가 잘 살 거라고 잘 해볼 거라고 결심을 하거든. 우리가 과거 생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심을 하고 나왔거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는 홀랑 까먹어. 기억이 없어.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게 자기 잘난 맛에 막 살아. 그래서 부처님이 이거를 비유로 얘기하신 게 있어요. 털이 없는 새인데, 털이 없는 새가 밤에 기온이 떨어질 때 추워가지고 밤새도록 추워서 고생하면서 내가 낮만 되면은 햇빛을 맞으면서 깃털을 만들 거라고.
깃털을 만들어서 이제 따뜻한 이게 보온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거라고 다짐을 했는데 아침에 해가 뜨고 따뜻하니까 깃털 만들 생각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따뜻한 햇볕을 또 즐기는 거야. 그냥 그거로 즐기다가 시간을 보내는 거야. 깃털을 만들지 않고. 그러다가 또 밤을 맞이하면은 또 오돌오돌 떨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다시는 내 이제 기필코 내일 아침부터는 깃털을 만들고야 말리라 이러다가 또 아침 되면 홀랑 까먹고 또 이게 따뜻한 햇볕을 누리다가 이거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새가 있더라. 이런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경전에서 하셨죠. 이게 뭐죠? 악도에 떨어져서 고생하다가 탈출하고 나면 내가 잘 살아볼 거라고. 마음 먹었다가.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몸 받고 기회가 생겼는데, 기껏 100년, 잘 살아봐야 100년, 겨우 기회를 얻었는데, 그리고 위기이자 기회. 인간 몸을 받아서는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해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배율이 어느 쪽이든지 배율이 커. 이 삶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잘 사느냐 이렇게 하면은 용상의 덕을 우러르면, 용상의 덕을 우러른다는 것은 부처님을 바라보고 부처님을 롤모델로 삼고 부처님과 같아지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부처님이 일러주신 방법을 채택해서 내가 내 업력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긴 시간의 고통을 참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고진감래라고 괴로움이 닿으면은 이게 단맛이 온다는 건데, 그런데 이 금단 현상을 넘어가는 게, 금단 현상은 우리가 어떤 문제로 해서 금단 현상을 넘어가는데 1년, 2년, 길어봐야 3년 안에 금단 현상이 빠지거든요. 이 의지를 발휘하면. 그런데 그래봐야 길어봐야 3년의 고통인데,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약해지죠. 금단의 고통이. 그런데 안 그러고 이제 악도로 떨어지면은 그냥 3년은 아주 껌값이 되는 긴 세월 동안 고통의 양과 크기가 비교가 안 되는 센 거로 만나게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루에요. 하루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중에는 어떤 게 고통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르지만 계속 권장을 합니다. 걷는 게 좋고, 걷는 거는 누가 봐도 좋은 운동법이죠.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도 별의별 고민들을 자꾸 하니까 운동하면서 운동 효과가 많이 삭감돼요. 그럼 어떡하느냐? 그냥 이렇게 쭉 걸으면서 산책 코스를 걸으면서 하나에서부터 1000까지 세는 거를 권장하기도 하죠. 천천히 걸으면 돼요. 걸음을 천천히 걸으면은 이게 숫자를 세는데 큰 장애가 없어요. 빨리 세면은 이게 리듬이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방법이 어떻게? 나무, 아미, 타불. 이렇게 연부를 합니다. 한 걸음에 나, 무, 아,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겉으로 소리 안 내도 되죠. 그러면서 이 소리, 연불 사이사이가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 걷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이에 뭐가 돼요? 이렇게 이 숫자에 집중하면서 뭐죠? 나무함이 탑을 하면서 뭐에 집중해요? 발바닥에 집중하죠? 발바닥 감각에 집중합니다. 발바닥이 깨어난다는 얘기는 온몸의 감각이 깨어난다는 얘기예요. 발바닥의 감각을 계속 감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신체 감각과 정신이 교감을 활발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은 자기 머릿속에 갇혀가지고 머릿속에서 주는 정보 자극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라고 몸이 주는 감각에 대한 몸과 교감하는 이게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신선한 감각은
이 오감과 교감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돼야 우리가 신선한 감각을 경험하거든요. 삶도 프레시하고. 그래서 이런 그런 거를 발바닥의 그 감각을 자각하면서 이렇게 수를 세도 좋고, 그래서 하다가 천을 세는 걸 목표로 하고 세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망상이 들어오면 쿨하게 하나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합니다. 계속 이렇게 천을 목표로 해요. 그 다음에 천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밀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아니면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하면서 이게 끊어지지 않게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뭐가 쉬어요? 망상이 쉬고, 번뇌가 쉬고, 고민이 쉬고, 그러는 사이에 몸으로도 걸어서 충전이 되고, 마음도 쉬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리고 이렇게 이게 수를 세고 감각을 느끼면서 걸을 때 악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악업이 정지됩니까, 안 됩니까? 악업을 정지시키는 것 자체가 선업입니다. 연부를 하면서 걸어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그래봐야 고통이 얼마나 돼요? 이런 고통은 자기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생기는 고통은 큰 고통은 아니에요. 잔잔하게 조금 견디고 나면 하루에 1시간 이렇게 걷고 집중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23시간을 살아가는데 번뇌의 양이 줄죠. 신체 역량, 에너지 올라가지. 그러면서 뭐죠? 몸에 에너지가 여유분이 있으니까 거슬리는 환경 안에서도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그렇죠? 나 괜찮은 사람이고 싶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괜찮은 사람으로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게 바닥이 나기 시작하면 좋은 성격도 예민해집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억지로 짜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쉽잖아요, 방법이. 어차피 조금 걷고 그런 사이에 신체적으로도 이게 건강해지고 마음도 쉬어지고, 그리고 또 짜투리 시간이 나서 쉬어질 때 뭐를 해요? 이렇게 별일 없을 때 이렇게 연부를 좀 하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런 마음이 쉰다고. 유튜브 많이 쳐다봐봐도 그게 그거예요. 특별한 게 없는 다음에는 그게 그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게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들여다봐요. 자극이 강한 것은 자극 강한 음식과 비슷해서 땡기기는 하는데 영양이 좋은지는 보장을 못 합니다. 내 인생에 좋은 영양가를 제공하는지 안 하는지는 보장이 안 돼요. 다만 강한 자극에 끌려가는 중독성을 키워갈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다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평범한 자극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자극이 평범한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고, 그런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평범한 자극을 이렇게 어떻게 주어지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봐야 할 것을 집중해서 보고, 내가 들어야 할 것을 집중해서 들으면서 집중해 듣고 집중해 보면서 내가 자발적으로 자극을 강화시키면서 보고 듣는 능력을 개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내 몸과 마음에, 우리 관계의 건강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내 자양분을 만들어냅니다.
자극이 강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는 주어지는 강한 자극들은 좋을지 나쁠지 보장이 안 돼요. 그렇지만 엄선해서 선택한 대상에 내 주의력을 높여주면은 강한 자극이 됩니다. 인생을 디자인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강한 자극이 유혹하는 대로 춤추면서 살 것이냐. 어느 것이 내 인생이, 어느 쪽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각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용상의 덕을 우러르면 부처님을 롤모델로 삼고, 그리고 긴 시간, 세진 않지만 잔잔한 불편함을 잠시 감수하다 보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긴 시간의 고통을 참을 수 있고, 사자의 법자를 기대하면, 그렇죠? 부처님의 지위, 보살님들의 지위, 그런 지위를 기대하면, 그렇게 돼보자고 하면은, 그런 것을 희망하면은,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느 위치에 어울리는 실력을 갖추려면, 직책에 어울리는 실력을 갖추려면 그에 따르는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노력하는 동안에는 뭐죠? 애를 많이 쓰는 거고, 그것을 고통이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자의 법자를 기대하면 그걸 방해하는 여러 가지 강한 자극의 용락들이 있습니다. 강한 자극의 용락들, 그런 것들을. 또 살아가면서 정상적으로 가정을 유지하려고 해도 이 강한 자극의 용락이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파괴하기 위해서 강한 자극의 용락들이 주변에서 찔러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자극들을 이렇게 회피하고 회피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는,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자기가 선택한 대상, 환경, 조건에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자기를 잘 보존하는 방법이고, 보호하는 방법이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방법이고, 자기를 성숙시키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용락을 영원히 등진다는 얘기는 나에게도 해롭고, 나의 관계에도 해롭고, 우리 전체에도 해로운, 그렇지만 강한 자극이 있고 중독성이 있는 그런 이게 용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버릴 수 있는, 깔끔하게 영원히 등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면 좋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자, 마치겠습니다.